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일 예배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 위에 하나님의 한결같은 은혜와 평강이 하늘로부터 풍성히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며 귀한 은혜와 사랑의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서로를 향하여 사랑으로 선포하며 축복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당신들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들을 지켜주시며 여호와께서 당신들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여호와께서 당신들을 고이 보시어서 당신들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빕니다. 아멘. 이제 우리 마음을 모아 합심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시다. 첫째,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소서라고 기도하시고요. 둘째,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참회의 기도를 드립시다. 셋째, 오늘 예배를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의 그 깊이와 높이와 길이와 너비를 알게 하시고 주의 사랑 안에 잠기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주님의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아프신 분들과 양로원에 계신 어르신들을 위해 기도해 주실 때 정계자 전도사님, 마국자, 황순금, 노창덕, 이동순, 오영자, 왕여홍 권사님, 이두상, 이진구 집사님, 그리고 송치용 장로님의 치유와 회복의 평강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특별히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위하여 난민에게 예수님의 사랑과 희망을 경험케 하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사역하시는 전만교 김미정 선교사님과 또 우리 목장에서 함께 협력하고 후원하는 우리 세계 각처에서 복음을 전하는 목장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일 예배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는 우리 위에 오늘도 주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풍성하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몇 가지 우리 교회 소식 나누겠는데요. 하나는 다음 주일날 주일 예배 이후에 재직회 있습니다. 몇 가지 좀 함께 여러분들에게 나눌 이야기들이 있으니까 우리 재직들은 모두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 VBS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어서 바로 EM과 유스 수련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대면 예배, 본당에서의 예배에서는요, 새 가정이 등록을 합니다. 여러분들 등록하는 가정을 위하여서 또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먹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드리는 우리의 심령을 주께서 받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집중하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온 마음과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드리는 사랑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온갖 이 세상에서의 생각들, 걱정과 근심거리들 이 시간 주님께 온전히 내어 맡기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이 세상이 주지 못하는 하늘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 모두가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며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사랑과 정성으로 바치는 귀한 예물을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바치는 손길 또 바치고 싶어도 미처 바치지 못한 우리 모든 마음들과 가정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그런 걸음들을 주님의 지혜 속에서 주님의 은혜의 빛 아래서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이 온 땅 가운데 편만하게 번져가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여호와를 아는 경외함이,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퍼지게 하여 주시고 믿지 아니하는 영혼들이 꼭 믿어야 되는 영혼들이 주님을 알아 돌아오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교회에 참으로 새 가정이 등록을 하는데 앞으로도 우리 교회 주님의 말씀 따라서 영혼 구원하는 교회 되게 삼아주시고 더욱더 우리들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우리 온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자라나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뭉쳐지며 하나 되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들이 무릎을 꿇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우리들이 함께 보고 배웁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저 한 인간의 소리가 아니라 그저 하나의 책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요, 시편 119편 18절 말씀입니다. 한 절이니까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 눈을 열어 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주님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볼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가 지난주부터 다루고 있는 주제가 무엇인지 아시죠? 하나님을 즐기기 또는 하나님을 알아가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성도님들의 수준에서는 너무 이렇게 기초적인 내용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들, 기초라고 하는 것은 항상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다시, 그렇죠? 이렇게 잘 다지고 이런 것들이 중요하죠. 그래서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신앙의 본질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뭐 교회를 잘 섬겨야 된다, 뭐 전도해야 된다, 헌금해야 된다, 성경 읽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잘 모여야 된다, 뭐 하나님의 일을 하자, 뭐 이런 말들을 많이 듣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조금은 오해를 하는 것 같아요. 아, 신앙의 본질은 뭔가를 해야 되는 거구나.
라고 오해를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맞기는 맞아요. 신앙에는 사역적인 것, 이렇게 해야 되는 것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해야 되긴 하는데 그 기초가 분명해야 됩니다. 그 기초가 없이 그냥 하는 것만 있게 되어지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부부끼리 잘 섬겨야 된다 이야기하죠. 그런데 부부가 섬기는 것은 섬기는 게 중심이 아니잖아요. 그 섬김은 무엇에서부터 나와요? 사랑하니까 섬기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사랑의 사귐이 없이 그냥 섬김만 남아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남편은 그냥 돈 벌어다 주는 기계로, 또는 아니면 아내는 그냥 밥 해주는 하숙집 아줌마처럼 전락하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효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효도해야죠. 그래서 부모님께 좋은 옷도 사드리고 또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그러는데, 근데 그것은 뭡니까? 무엇의 결과죠? 어떤 것의 결과죠? 뭐의 결과입니까?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의 결과일 뿐입니다. 그렇죠? 사랑했기 때문에, 하기 때문에 효도, 어떠한 모양으로 효도가 나오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 뭘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다 이게 좋은데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무엇의 결과여야 됩니다. 무엇의 결과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의 결과일 뿐이죠. 사랑하니까 전도하고 사랑하니까 봉사하고 사랑하니까 헌금도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의 본질은 뭐냐? 하나님을 위해서 뭐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이 첫 번째가 아니고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그래서 사랑의 사귐을 가지는 것, 교제하는 것, 하나님을 즐기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항상 하나님을 즐기는 것이 정말로 우리의 가장 베이직이구나, 기초구나, 파운데이션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 항상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하나님을 즐기는데 성경을 통해서 즐기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성경은 도대체 뭘 이야기하려고 하는 걸까? 성경의 핵심이 뭐냐? 뭐 아주 디테일한 것을 다루지는 않을 거예요. 그럴 시간이 없고요. 그리고 또 그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중점적으로 알아보고자 합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가 마지막 살펴보았던 성경 말씀 어떤 것인지 기억이 나세요? 시편 131편 2절이었는데요. 오히려 내 마음은 고요하고 평온합니다.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겨 있듯이 내 영혼도 젖된 아이와 같습니다.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겨 있는 것이 바로 뭐다? 그리스도인의 모습,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본질이에요. 안겨 있는 거.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렇게 어머니 품에 안겨서 뭘 할까요? 뭐 합니까? 어머니 품에 안겨가지고 이제는 그 다음에 해야 되는 제일 중요한 것은요, 어머니를 알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아버지를 알아갑니다. 자녀로서 누리는 가장 큰 특권은 뭘까요? 부모를 알아가는 겁니다. 아이가 제일 먼저 엄마와 아빠와의 이 애착 관계가 건강하게 잘 형성이 되어야 아이의 정서나 지성이 건강하게 발달될 수가 있는 거죠. 우리 크리스찬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 시작을 뭐라고 흔히들 이야기해요? 중생했다. born again 이렇게 이야기하죠. 다시 태어났다, 새롭게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크리스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어나고 난 다음 그 다음 중요한 게 뭐냐면 영적 아버지를 알아가는 거예요. 영적 아버지와 애착 관계를 형성하는 겁니다. 아이가 엄마 아빠의 품에 안겨가지고 엄마 아빠의 소리를 듣고 하나하나 배워나가듯이 엄마 아빠가 불러주는 그 자장가 소리를 듣고 편안하게 잠을 자듯이 우리 크리스찬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안겨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죠.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설명해 주는 책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책입니다. 성경이 없다면 우리는 아버지에 대해서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10편 119편 18절 다시 보면요.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주님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볼 것입니다. 이야기했어요. 주님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라고 이야기했는데 여기서 놀라운 진리란 뭐냐?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디서 그런데 본다고 했어요? 주님의 법 안에서, 다른 말로 하면 성경 안에서라는 말이에요.
자, 아까도 말했듯이 우리가 지금 계속하고 있는 게 하나님을 즐기기 아닙니까? 기독교의 독특함과 탁월함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즐길 수 있다. 다른 말로 하면 교제할 수 있다. 사랑의 나눔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단순히 지식을 깨닫는 게 아니에요. 도를 깨닫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 사랑의 교제를 가지는 종교입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교제를 즐기려면 하나님에 대해 알아야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누군가 사랑하려면 그 사람을 알아야죠. 아무것도 모른 채 사랑에 빠진다. 물론 감정적으로는 그럴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런데 그게 건강한 사랑은 아닌 것이죠.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 가장 정확한 지식과 지혜를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첫 번째 함께 보기를 원하는 주제가 뭐냐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뭘 알아야 되는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무엇을 제일 먼저 알 수 있을까? 반대로 다르게 이야기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일까? 성경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뭘까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리하면요. 첫째,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지혜의 보물창고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혜의 보물창고다. 즉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에 대하여서 알아갑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본질입니다. 사실 인류 역사에 성경만큼 대단한 책도 없죠. 성경은 인간 역사의 3,500년 정도의 시간을 갖다가 다루고 있는데요. 세 개의 언어로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히브리어, 아람어, 그 다음에 그리스어 이렇게 기록이 되어졌고요. 1600년에 걸쳐가지고 기록이 되었고 수십 명의 저자들이 각기 다른 시대에 각기 다른 환경 속에서 각기 다른 지역에서 각기 다른 직업을 가지고 각기 다른 여러 상황 속에서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도 마치 서로가 모여가지고 의논한 것처럼 사실은 한 번도 서로가 의논한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만난 적도 없고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1600년이나 떨어져 있는 그 긴 시간 오늘날처럼 인터넷이 발달해가지고 탁 두드리면 정보가 탁 튀어나오고 그게 아니잖아요. 옛날에는 책이 귀했습니다. 정말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그 책 아니죠. 옛날에는 이 책 한 권, 진짜 이 책 한 권이 너무 귀했어요. 어떻게 보면요. 어떤 저자는 앞부분에서 성경이 어떻게 기록이 되었는지 잘 몰랐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의 주제는 놀랍게도 하나로 통일이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인간 세상 속에 들어오셔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와 소통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종교는 신을 알려면 진리를 깨닫기 위해 가지고 도를 깨치기 위해서 해탈의 경지에 이르기 위해 가지고 스스로를 수양해야 합니다. 자기를 비우고 좌선을 하고 잠선을 하고 세상과 담을 쌓으면서 금욕을 하고 고립되어진 채 용맹전진하면서 진리를 깨우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진리의 일부분을 깨달을까 말까예요. 사실 어떻게 유한한 인간이 완전한 진리를 깨달을 수가 있겠어요? 불가능하죠. 유한한 인간으로는 무한하고 더 완전한 하나님에게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돌멩이가 우리의 신발에 묻어있는 그러한 먼지가 인간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아니, 지렁이라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저 풀을 한 폭이라도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근데 여러분, 티끌이 누굽니까? 우리가 티끌이잖아요. 우리가 진흙덩어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압니까? 오직 한 가지가 남아있어. 우리가 위로 올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려와 주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을 우리가 알만한 수준으로, 우리가 알만한 방법으로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계시입니다. 물론 이러한 계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을 알려주신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을 우리가 완전히 다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과 사귐을 가질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성경 속에서 하나님은 알려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장 2절을 볼게요. 1절과 2절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옛날에는 예언자들을 통하여 여러 번에 걸쳐 여러 방법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으나
이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을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를 통하여 온 세상을 지으신 것입니다. 자, 옛날이라고 했는데 옛날은 우리가 흔히 아는 구약 성경 그 시절을 이야기합니다. 구약 성경 시절에는 여러 번에 걸쳐가지고, 즉 여러 시대에 걸쳐가지고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하셨다고 하네요. 구약 성경 시절에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여러 수단과 방법이 있었는데요. 대표적인 게 환상, 꿈, 어떤 소리, 천사, 말씀 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수천 년 동안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또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했지만은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잘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오해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 방법으로 택하신 게 뭐냐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의 말씀처럼 이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마지막 날에 이야기했는데 여기서 마지막 날이라고 하는 것은요, 구약의 관점에 있어서의 마지막의 날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마지막 날, 재림, 부활의 때, 그걸 이야기하는 거 아니고요.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약속의 종, 즉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는 그 날이 뭐예요? 마지막 때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구약에서 예언하고 약속하신 그 마지막 날이 성취가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심부터 뭐냐면 종말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말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하셨어요. 즉 제2위 하나님이신 예수님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시고 우리 가운데 지내심으로써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보고 이해하게 된 것이죠.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자신을 소통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자세하게 많은 것들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 즉 하나님 자신을 알고 그 하나님과 인격적인 친밀한 사귐, 교제를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진리가 바로 그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 다른 여러 가지를 알고 싶은 것들 찾아볼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성경은 무엇보다도 무엇에 대해서 알려주신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신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의 보물창고가 바로 성경이다라는 것이죠. 딱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럼 그게 그러면 나의 실생활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내 실생활에 무슨 이득이 있을까? 이렇게 혹이라도 실망감을 가지고 가지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그렇게 실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요, 하나님과 사귀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과 정말로 교제하는 것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든 지혜의 근본이요 모든 명철의 근본이다. 잠언 9장 10절에서 이야기하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경외한다, 여호와를 사귀는 것, 여호와를 높이고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신의를 아는 것이 명철의 근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구약 성경을 열심히 읽어서 이 모든 것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알아가야 됩니다. 모든 것들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요즘은 우리 성경 잘 안 들고 다니죠. 자, 좋습니다. 그러나 스마트폰에 성경 가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므로 스마트폰에서 여러분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이나 요새는 틱톡 이런 거, 그렇죠? 많이 보더라고요. 그런 보는 시간을 떼내가지고 성경을 열심히 읽고 묵상해야 됩니다. 이 성경이 하나님에 대해 가장 정확한 지식을 가르쳐 주시는 지혜의 보물 창고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지혜의 근본이요 명철의 근본이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성경에서 무엇을 알아야 하는지에 대한 두 번째 해답이 자연스럽게
따라서 나오죠.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두 번째, 성경은요, 삶의 지혜의 창고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도 가르쳐 주십니다. 다시 말해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시편 119편 105절에 보니까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즉 주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비춰주는 빛이 되시고 우리가 어떻게 가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등불이 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날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속 깊숙한 곳을 꿰뚫으시고 쪼개신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지식을 갖다가 전해줄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길에 대한 지혜를 가르쳐줄 뿐만 아니라 우리 속의 문제를 갖다가 분석하고 드러내고 고치신다라는 거죠. 이것이 성경 말씀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우리가 낱낱이 회복되고 치유되기 시작을 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와 소통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이 내 속에 와 오시는구나. 나를 갖다가 깨뚫으시는구나.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에게 칼을 대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성경이나 불경이나 뭐 별 차이가 없습니다. 불경이나 다른 종교의 경전들도 열심히 연구해서 진리를 깨치잖아요. 물론 성경도 그렇게 읽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성경에는 아주 다른 측면이 있다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하여서 나와 소통하신다. 나에게 오신다. 나와 사귄다. 나와 즐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을 읽을 때는 그냥 책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내가 이것을 읽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읽어야 합니다. 설교를 들을 때도 그냥 하는 소리, 사람이 하는 소리지 뭐 그냥 목사님이 자기가 깨닫고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뭐 공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겠지. 그렇게 들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비록 사람의 목소리고 비록 사람의 깨달음이시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저 목사님의 저 설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자세로 들어야 합니다. 따라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로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그런 자세로 읽어야 돼요. 읽고 들어야 됩니다. 그럴 때 성경이 살아서 역사하여 우리의 골수와 관절과 혼과 영을 다 깨뚫어 들어오고 찔러 쪼개어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요 초기에 우리나라 크리스천들은 어떤 자세로 성경을 읽었는지 아세요? 성경을 얻게 되어지면 그때도 뭐 성경이 얼마나 귀했어요. 그 성경 하나를 얻게 되어지면요 목욕 재개를 하고 무릎을 꿇고 정말로 경건하게 정말로 엄숙하게 정말로 그렇게 읽었습니다. 제 부모님의 모습도 기억하는데요. 뭐 목욕 재개까지는 아니었어도 성경을 읽을 때 그냥 허겁지겁 그냥 뭐 대충 있는 자리에서 그냥 읽지 않았습니다. 뭔가 루틴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잠옷 차림으로 읽지 않았습니다. 옷을 단정하게 갖추고 자세를 바르게 하고 기도를 드리고 또는 찬양을 하고 그리고 또 목소리를 크게 내어서 또박또박 읽으셨어요. 하나님이 무서워서 그렇게 읽은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게 읽는 것이죠. 어른이 말씀을 해도 무릎을 갖다가 딱 자세를 바르게 하고 무릎을 꿇고 딱 어른을 갖다 딱 이렇게 쳐다보면서 그렇게 듣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어른이 말하는 것보다도 더 못하게 그렇게 들었어야 되겠냐 이거죠. 우상을 섬길 때도 새벽에 일어나서 목욕 재개하고 정한수 딱
뜯어놓고 거기서 정성을 다해서 빌었는데 이제 참된 하나님을 만났는데 어떻게 그 정성이 우상을 섬길 때보다도 못하면 되겠냐는 거죠. 그랬기 때문에 오늘날의 기준으로 보면 옛날 사람들 참 무식하죠. 배운 것도 없죠. 그러나 생각을 해보면요, 말씀의 능력은 오늘보다도 옛날 그 사람들이 훨씬 더 강력하게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원산 대부흥, 평양 대부흥, 이와 같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우리는 성경을 간절하게 사모해야 됩니다. 존중하고 경청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대하는 가장 중요한 태도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성경을 읽어도 잘 깨달지를 못하는 이유, 성경을 읽어도 머리로는 이해를 하는 것 같은데 가슴으로 안 내려오니까 삶의 변화도 없어요. 실제적인 능력이 없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하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정으로 사모함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그냥 일로서 성경을 읽는 거죠. 해야 하니까, 하라고 하니까, 오늘 나의 일이니까, 내가 해야 되는 하나의 루틴이니까, 경청하려고 하는 자세가 부족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말씀 시편 119편 우리가 18절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다윗이 뭐라고 외쳤습니까?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간절한 소원이죠. 성경은 우리의 지식으로 열려지는 게 아닙니다. 머리로 이해한 것을 가지고 안다 그렇게 오해하면 안 됩니다. 머리로 이해한 것은 피상적인 지식에 불과해요. 성경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가졌다, 하나님에 대해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지식이 아닙니다. 성경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열어주셔야 돼요. 성경의 진짜 저자는 인간이 아니죠. 성경의 진짜 언어는 사람의 언어가 아닙니다. 성경의 진짜 언어는 성령 하나님이시고, 성경의 진짜 언어는 인간의 글자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깊은 곳을 통달하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지혜의 눈을 열어서 그 깊은 곳을 보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일반 서적을 읽듯이, 다른 종교책을 읽듯이, 다른 어떤 지혜의 어떤 강의를 갖다가 듣듯이 그렇게 성경을 대하고 말씀을 대해서는 안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이 말씀 성경을 통하여서 만나게 된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그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계시를 우리에게 들려주신다, 나 그거 듣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들이 들어야 합니다. 듣고 알 뿐만 아니라 듣고 안 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그게 듣는 거잖아요. 우리가 부모님의 말씀 다 들었어, 뭐 하려고 해요? 아, 이런 하구나, 그게 아니잖아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식을 갖다 배우는 이유가 뭡니까? 아, 그냥 지식이 있구나, 그게 아니잖아. 그 지식을 가지고 내 삶에 적용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듣고 이해하고 끝이 아닙니다. 듣고 이해하고 감동하고 끝이 아닙니다. 듣고 이해하고 감동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았어.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죠.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까지가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어 나올 때 그래서 우리들이요, 목욕 재개하고 나와야 됩니다. 아침에 샤워하고 성경을 읽고
주일 예배 오기 전에 샤워하고 나오라 그런 뜻이 아니고 우리의 영과 우리의 마음이 씻김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렇죠? 우리가 다른 사람하고 이야기 나누는데 막 귀에 이어폰 끼고 막 노래 들으면서 그 다음에 또 폰 보면서 이야기하면서 뭐 유튜브 보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면 나누면 집중할 수가 없잖아요. 집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대방에 집중해야죠. 집중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귀에 꽂고 있던 이어폰도 빼고 보던 폰도 끄고 상대방의 눈을 맞추고 그 다음에 또 상대방이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적절한 리액션을 해줘야죠. 아, 그렇구나. 어때? 아이고, 그런 못된 놈이 다 있어. 뭐 이렇게 리액션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리액션이 있어야 돼요. 아멘, 리액션이 있어야 돼요. 아멘, 아멘. 그리고 그 말씀에 적용하고 순종하는 리액션이 있어야죠. 여러분, 목욕제계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맞춰져 있는 우리의 마음과 영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내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라고 하고 준비하고 기다리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말씀이든지 순종하고 따르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순종의 마음으로 그러한 어떤 말씀에 헌신하는 자세로 경청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 영적으로 목욕 재개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께 경청하려고 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성령님을 통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지혜의 보물 창고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주시기를 너무나도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 하나님과 제대로 교제하며 그리고 소통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제대로 된 인생을 살기를 하나님은 말씀 속에서 간절히 원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정말로 축복을 많이 받기를 원하죠. 그런데 축복 중에 축복은 무엇일까요? 모든 축복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자신이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성경 속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바라는 것보다 훨씬 더 간절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을 때 그냥 책을 읽듯이 사람의 강의를 대하듯이 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처럼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매일의 예배를 통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매일 말씀 통독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깊은 곳까지 또 통달하시며 찔르시고 쪼개시고 분별하시고 고치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성경 읽기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지혜의 창고가 활짝 열려졌어. 우리의 인생의 길의 빛이 우리의 발의 등불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이 보물이 무엇인지 우리로 하여금 다시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른 지식들을 알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하나 축복 중에 축복이신 하나님을 알고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과 사귐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과 인격적인 친밀한 나눔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그 말씀이 우리의 혼과 우리의 영과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었소. 우리 속에 있는 그 모든 깊숙한 곳까지도 통달하셨소. 우리를 말씀 속에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말씀의 금으로서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악하고 약하고 우리의 추하고 우리의 썩어진 부분들을
모두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며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시는 신실하심이 이제는 하나님의 지혜의 보물창고인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사모하며 사랑하며 날마다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 눈을 열어 주의 말씀을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이와 같은 기도의 마음, 간절한 마음으로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기로 오늘 주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또 엎드려 간구하는 우리 모든 사랑의 교회 성도들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기쁨과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우리의 가정과 생업과 삶의 그런 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알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